들의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 다시 한번 담대함을 얻고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직접 기도하고 소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은 그 음성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이 세상이 움직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복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런 회복을 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죠. 그들은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희망과 또 자유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상황에 길들여졌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아니면 또 우리들이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 길들여진다는 것입니다. 익숙해진다는 것입니다. 죄악된 세상에 살면서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내가 죄인으로 살면서 그 죄가 당연한 것처럼 우리들에게 여겨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중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한 번 지은 죄가 두 번 되어지고 세 번 되어지고 네 번 되어지고 그것이 습관이 되어지면 이제 정착을 하고 둥지를 틀어버립니다. 그러면 죄의식이 없어요. 당연한 건 줄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중에 퍼지게 되면은 문화가 됩니다. 제가 살았던 네팔에서는 일부 다처제입니다. 법적으로 일부 다처제를 금지하고 있지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부인을 2명 얻는 거는 별로 그렇게 죄책감을 갖지 않아요. 어제도 내가 가스펠 선교회 우리 교역자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주례 사건이 나타나가지고 그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주례를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네팔에 선교사로 가가지고 주례를 처음 했습니다. 우리 형제가 저랑 성경 공부하면서 사랑하는 자매를 만나서 우리 교회에서 5살 차이인가 6살 차이 나는데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그 형제를 주례를 해줬습니다. 얼마나 정성 들여서 주례를 준비했는지 모릅니다. 결혼을 축복해 주려고. 그래서 저희가 저랑 집사람이랑 상의를 해서 이 결혼하는 이 커플에다 어떤 선물을 해줄까. 그래서 카트만두에, 네팔의 수도가 카트만두거든요, 5스타 호텔이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솔티 호텔이라는 곳을 예약을 해가지고 결혼 선물로 거기 가서 신혼을 보내라고. 그래서 아주 저도 안 가본 그 좋은 호텔을 딱 예약해가지고 해줬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살던 사람이 그 으리으리한 호텔에 가가지고 제가 체크인을 해주고 데려다 줬을 때 막 너무 감격하고 어디다가 이 눈을 둬야 될지 모르고 막 그렇게 당황했던 그런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축복을 해줬는데 나중에 뭘 알게 됐냐, 네팔에는요 어렸을 적에 결혼을 해요, 시골에서. 그래서 자매들이 한 15살, 16살 되면은 시집을 갑니다. 뭐 한 12살 되는 자기보다 좀 어린 남자라도 결혼을 합니다. 조언을 합니다. 아직도 여자들이 시집 가려면 지참금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나이가 많으면 지참금이 많아지니까는 나이가 어릴수록 지참금이 적어요. 그래서 우리 지방에 있는 우리 지교회 성도는 좋아가지고 막 저한테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어요. 나 이번에 우리 며느리를 봤는데 비디오 데크를 갖고 왔다고, 지참금으로. 오토바이 가지고 가면 제일 큰 거고요. 어떻게 그래요. 그러다 보니 이 어린아이들이 시집을 가는데 사랑해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일꾼으로 가는 겁니다. 여성들은 곧 노동력이기 때문에 시골에서 시집 와가지고 밥하고 또 농사 짓고 소 키우고 다 하는 거예요. 그냥 일꾼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를 낳고 살다가 남편이 한 18살, 20살 되면은 카트만두라든가 그 도시로 와가지고 일자리를 찾든지 학교를 갑니다. 떨어져서 사는 거죠. 그리고 올라와서 진짜 자기가 사랑하는 자매를 만납니다. 여자를 만나죠. 그리고 결혼을 해요. 부인이 2명이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원래 본처는 제티라고 얘기합니다. 제티. 그리고 두 번째 결혼해서 살아가는 여자는 깐찌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팔 말로 그렇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이렇게 부인이 2명씩 두고 있는데, 제가 결혼한 형제는요, 저는 꿈에도 그에게 부인이 있었다는 걸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정말 처음 결혼하는 줄 알고 얼마나 정성스럽게 축복을 해줬는지 몰라요. 근데 한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한 7살 정도 돼 보이는 아이가 와서 그 형제랑 같이 교회에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유 누구냐, 조카냐, 시골에서 왔다고 그랬기 때문에 아 조카인가 보다, 아유 삼촌하고 많이 닮았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애가 우리 형제한테 아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너 왜 아빠라고 얘기를 하냐 그랬더니 그 형제가 멋쩍게 웃으면서 제 아들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결혼한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저렇게 큰 애가 나타날 수 있을까. 알고 보니까 이 친구는 13살 때인가 14살 때 결혼을 이미 했어요, 마을에서. 그러고 나서 이제 카트만두 올라와가지고 일하다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예수 믿고 이제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서 제자 훈련 받고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찬양도 하고 막 그랬던 형제인데,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결혼을 했다고? 그거 왜 나한테 얘기를 안 했어? 근데 그때가 사실 제가 네팔에 간 지 한 5년 정도 돼가지고 네팔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다고 자부하고 있었는데, 그 형제가 2번째 결혼한다는 것은 저하고 우리 집사람만 빼놓고는 모든 성도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결혼하는 자매도 그에게 부인이 있고 아들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죄책감이 없어요. 그게 문화화 됐으니까는 괜찮은 것입니다. 나중에는요, 이제 크리스찬이 되면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이제 교육하고 이제 막 그랬었는데, 재직을 줄 때 저는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그런 고민 안 했겠죠. 재직을 줘야 되는데 부인이 2명 있는 사람을 재직을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크리스찬들은 결혼을 한 번 하니까 부인이 1명 있어야 되는데 이 부인이 2명, 3명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모슬렘들은 4명까지 둬요. 그러니 이런 사람한테도 재직을 주면 크리스찬들도 결혼 2번 해도 되는구나, 사람들에게 그렇게 알려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면 안 되는데, 또 그런 사람은 안 준다고 하니까 줄 사람이 없어요. 교회 일꾼들이 필요한데. 그래가지고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자기가 익숙해져 있는 것이, 이게 완전히 이게 상황이 익숙해지면은 그것이 당연시 돼가지고 살아가는 경향이 있어요. 죄인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이게 죄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얼마나 많은 인생들이 있습니까?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과 낙심 속에 살았지만 그 노예 생활이 익숙해져 가고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여러분, 길들여진다는 것은 상당히 무서운 겁니다. 네팔 얘기 한 번 더 하면요, 코끼리가 많아요. 그래서 코끼리가 일을 합니다. 코끼리가 얼마나 힘이 센지 코로 막 통나무 큰 것도 그냥 집어날르고 그러는데, 시내에 다니다 보면 코끼리가 가끔 보일 때가 있는데, 코끼리가 주차할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코끼리를 주차시킬 때, 주차라는 말을 해서 좀 이상하지만 정말 주차하는 것 같아요. 코끼리 발목에 밧줄을 매가지고요, 다니다가 그 코끼리 부리는 사람이 코끼리를 그냥 길에 있는 가로수 같은 나무에다가 착 묶어 놓습니다. 그러면요, 코끼리가 꼼짝도 못해요. 코끼리가 얼마나 힘이 세요. 근데 그 밧줄로 발목을 묶어가지고 어디다가 탁 묶어놓으면은 도망 안 가고 가만히 있어요. 그걸 코끼리 농장 가서 보니까 어떻게 교육을 시키냐면, 코끼리가 갓난 코끼리였을 때 발목을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두꺼운 기둥에다가 말뚝에다가 박아 놓습니다. 한 1m나 정도, 2m 정도 되는 그 길이로 해서. 어린 코끼리는, 아기 코끼리는 힘이 없으니까는 땡겨도 걸립니다. 그 쇠사슬을 끊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만 계속 해두면 코끼리가 그 말뚝을 가지고 빙빙빙빙빙 돕니다. 그리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발목에 뭐가 채워지면 나는 도망가지 못하고 멈춰서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은 코끼리가 장성에서도 코끼리를 시내에 데리고 다니면서 일을 시켜도 그냥 밧줄에다가 여기를 묶어놓으면 코끼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는 도망 못 간다. 나는 가만히 있어야 돼.
이래서 코끼리가 길들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정말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이 편하고 이 세상이 안락하고 이 세상이 편하게 아주 나에게 그런 만족을 주고 그렇게 길들여질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가 익숙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아니거든요. 포로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좋습니까? 근데 포로로 살아가는 그 당사자들은 그게 편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새 일을 하겠다. 불가능한 일을 내가 행하겠다. 바벨론에서 자유가 된다는 것은 꿈도 꾸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자유를 얻는다는 것은 꿈도 꾸지 못했던 그런 히브리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도전이라는 것입니다. 이 도전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하는 도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들이 알지 못하고 우리들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만족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틀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뭘 요구하시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고 우리가 익숙해져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버리기를 원하십니다. 부셔버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은요, 리모델링 하는 것이 아니에요. 덧칠하는 것이 아니에요. 완전히 죽여버리고 완전히 없애버리고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오늘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광야의 길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막에 강을 내겠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만드십니까? 우리들로 하여금 그 길을 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데 그것을 왜 만드시느냐?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을 가게 하고 그 물을 마시게 하기 위해서 그 길을 낸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우리들이 그 길을 가고 그 물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다른 세상 사람들이, 여기 말하는 들짐승과 승냥이 타조는 영적으로 말하면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광야의 길을 가는 우리들을 보고 하나님을 존경한다는 것입니다. 사막에서 나온 그 강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존경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다고 하셨는데, 자, 제가 생각하고 있는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앞으로 저와 같이 예배드리면서 수도 없이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들을 것입니다. 첫째는 생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생명은 이제 예수의 생명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예수의 생명이라는 것은요, 구속받은 백성들이 가져야 될 아주 근원입니다. 우리들이 영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난 이 영, 예수의 영, 예수의 생명, 이것을 문화적으로 얘기하면 가치관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들은 죽었고 다시 한번 새롭게 거듭나서 태어났는데 이 거듭난 생명은 예수의 생명이거든요. 그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예수의 생명을 싸고 있는 우리들의 가치관, 사고방식이 예수의 가치관으로 변한다는 것이에요. 바라는 것이 예수의 바라는 것이, 예수님이 바라는 것이 되는 것이고, 행동하는 것이 예수님이 행동하는 것처럼 우리가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런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에요. 우리가 이 생명을 받고 싶은데 우리 뜻대로 되지 않아요.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3장에도 보면은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얘기했거든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믿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가치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변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거든요. 내 노력으로, 내 뜻으로 그게 안 되거든요. 믿음이라는 것은 믿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성령이 중요한 거예요. 사역을 할 때도 보면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범사가 성령께서 움직이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셔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자 하면은 절망이 더 많아요. 오늘 새벽 예배 때, 성문 영신 예배 때 원로 목사님이 도전하시는 도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2013년을 나의 해가 되게 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해가 될 것이냐, 하나님의 해가 되게 할 것이냐,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2013년을 여러분의 해로 만들 것입니까? 하나님의 해로 만들 것입니까? 하나님의 해로 만들어야죠. 그러면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성령이에요. 세 번째 중요한 것이요, 사역이에요. 사역이라는 것은 한번 이렇게 정의해 봤습니다. 어떤 일을 위해서 주를 위하여 일을 하는 것이 사역이 아니라, 시간이 벌써 이렇게 지나갔나요? 정말로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됩니다. 찬양을 했을 때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가정에서 일을 할 때 여러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설교를 해도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고, 어떤 주의 일을 해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매님이 간증을 하셨는데요, 그 오늘의 교회에서 샤이닝 글로리라는 팀이 있어요. 우리 여의도교회 오순절 사랑학교 같은 그런 프로그램인데, 저희 교회에 와가지고 3박 4일 동안 그 성김을 해준 적이 있어요. 마지막 날 간증을 하는데, 우리 자매님이 간증을 하는데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그 세미나에서 설교도 있었고, 뭐 애찬식이라던가 세족식이라던가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런 걸 통해서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자매님은 테이블에 있는 사탕이 리필되는 거 보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탕이 얼마나 맛있습니까? 근데 원탁 테이블을 만들어 놨는데 딱 앉아가지고 사탕을 집어 먹었는데 사탕이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먹고 싶어가지고 눈치를 보면서 사탕을 집어가지고 주머니에 넣었답니다. 근데 갑자기 사탕이 없어지자마자 봉사자가 순식간에 사탕을 갖다 거기다가 딱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는 리필되는 사탕을 가지고 은혜를 받았는데 뭐라고 간증했냐? 리필되는 사탕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끊임없이 리필이 되는 것이구나. 난 이번에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그 설교를 통역했습니다. 그 간증을. 근데 그 자매가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 저 끝 위에서 듣고 있던 봉사자 중에 한 자매님이 막 울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좀 나오라고. 왜 우냐고 얘기해보라고. 내가 네팔말로 통역해줄 테니까는 간증을 하라고 그랬더니 그 자매가 뭐라고 얘기하면, 네팔에 사역하러 왔을 때 자기는 사실 찬양팀을 하고 싶었답니다. 찬양도 잘하고. 그래서 네팔 찬양도 외우고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오기로 한 사람들 중에서 몇몇 사람들이 오지를 못했대요. 봉사팀에 빵꾸가 나는데 찬양팀은 많은 거예요. 근데 거기 팀장이 그 집사님 보고, 집사님 이번에는 찬양팀 하지 마시고 찬양으로 섬겨주지 마시고 저 봉사팀에 가서 저 섬김을 테이블 세팅하고 간식 나눠주고 그런 일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는 순종해야 되니까 네 했지만 마음속으로 너무너무 상심이 돼서, 나는 이번에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네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사역을 하고 싶었는데, 기도도 많이 했는데 나를 갖다가 저 봉사팀에 줘가지고 서빙을 하게 하면 순종을 하지만 마음속으로 너무 마음이 안 좋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팔에 왔는데, 네팔에 도착하자마자 그 봉사팀장님이 기도를 인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하자고 그러더래요. 우리가 하는 이 봉사와 섬김은 지극히 작은 일이지만 우리가 하는 이 작은 일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네팔 성도들이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자고.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내가 사탕을 놓고 테이블볼을 정리하는 그런 사사로운 일인 것 같지만 이것을 통해서 이 섬김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사탕을 놨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 자매가 자기가 리필해준 사탕을 보고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다고 간증을 하니 얼마나 자기가 감사한지 모르겠다. 할렐루야. 이게 사역입니다. 사탕을 하나 놓더라도 그 사탕 놓는 걸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이 느껴지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됩니다. 아멘.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만들어서 너희들을 마시게 하고 그 길을 가게 할 것인데 그 길을 가는 너희들의 모습을 보고 저 들짐승과 같은 이방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존경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직장과 가정과 모든 범사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길을 걸어간다고 하면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저는 처음에 이것을 묵상할 때 광야의 길을 낸다. 그러면 광야와 같은 우리 삶에 정말 하나님께서 길을 놓아주시는 거구나. 아무리 고난이 있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만드신 그 길을 가면 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라크에 간 적이 있습니다. 요르단과 이라크를 가서 집회를 한 적이 있는데 광야를 지나갔어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광야에 대해서 새로운 눈을 뜨게 된 거예요. 뭐냐면 길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방향이, 목적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목적지가 없으면 길이 필요 없어요. 광야에는요, 지 가고 싶은 대로 가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거기에 굳이 길을 만들어 놨다는 것은 도착해야 될 목적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방향성입니다. 분명히 우리들이 가야 될 목적지가 있어요. 그 목적지로 도착을 해야지만 되는데 방향이 틀려버리면 그 목적지에 도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길을 만들어준 이유입니다. 너희 인생들아, 다 나 있는 곳으로 와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 품으로 와라. 저 영원한 천국으로 와라 하고 주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시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기 위한 길이 필요한 거거든요. 내 멋대로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것이 좋지 않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가야 될 그 목적지에 도착을 못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주시는 길, 그 길을 가야만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앞으로 도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좀 지났지만 세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에요. 하나님이 내주시는 광야에 만드시는 그 길,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을 가야지 하나님의 영원한 품으로 우리가 도착할 수가 있는데 그 길은 어떤 길이냐? 첫째, 진리의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길은 진리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진리라는 것이 뭡니까? 시대와 장소와 상황과 대상에 상관없이 변화가 없는 것이죠. 그 진리의 길을 가야 돼요.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리하자면요,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의해서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야지 결국 그 종착역이 천국이 되는 것이고 영원한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느냐면 우리는 이상한 데로 간다는 것입니다. 불교도들, 힌두교도들, 정말 종교적인 열심히 많은 사람들인데요, 방향이 틀려요. 진리가 인도하는 길로 가지 아니하고 비진리가 인도하는 길로 가기 때문에 열심을 냈지만 도착하는 곳은 엉뚱한 곳에 도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비이성적인 것 같고 비효율적인 것 같지만 이 말씀대로 인도함을 받고 이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야지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도착하는 도착지에 하나님이 계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함을 받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은 엉뚱한 데 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도 하지만 이제 성경을 일독을 할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하루에 20페이지씩 읽으면 87일이면 성경을 일독합니다. 좀 열심을 내서 50페이지씩 읽으면 34일이면 일독을 합니다. 우리 교육자들부터 우리가
다니엘기도 끝날 때까지 성경을 일독을 할 거예요. 70페이지씩 읽으면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참고로요, 성경을 20페이지씩 천천히 읽으면 25분 걸립니다. 근데 좀 빨리 읽고 눈으로 빨리 읽잖아요. 그럼 15분에도 끝나요. 50페이지 읽으려면요 40분 정도 투자하면 됩니다. 70페이지 읽으면요 빨리빨리 쭉 나가는데 책에 따라 달라요. 열왕기서 같은 경우 재밌는 거 창세기 읽을 때는요, 창세기는요 50장까지 있지만 재밌으니까 금방 쫙 진도가 나가요. 눈으로 빨리빨리 읽잖아요. 근데 레위기 같은 거라든가 이사야 같은 거 읽을 때는 조금 이제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말씀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 핸즈라고 해가지고 손가락 5개를 보면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첫째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예배 시간에 졸지 마십시오.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것도 이거 귀신이 장난이 하는 거예요. 찬양할 때는 막 열정적으로 하는데 말씀만 시작하면 자는 사람, 그 문제가 있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잘 들어야 되고, 두 번째 읽어야 돼요. 다독을 하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이해가 안 돼도요 그냥 넘어가세요. 다독이라는 게 뭐냐면, 콩나물을 키울 때, 콩나물 키워보셨어요? 콩나물 거기 그 용기에다 놓고 물을 쫙 붓습니다. 그럼 물이 쫙 빠져나가요. 물 고이지 않아요. 물을 그냥 샤워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루가 다르게 콩나물이 쭉쭉쭉쭉 큽니다. 무슨 말입니까? 물이 지나갈 때 콩나물이 자기가 필요한 수분은 쫙쫙 빨아들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고요, 우리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성경을 쫙 읽을 때 여러분들의 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이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쭉쭉 빨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이 다독하는 사람들이요, 이 내공이 강해져요. 성경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의 영이 이해한다니까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시기에 그 말씀이 생각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는 공부해야 돼요. 성경의 앞뒤 문맥을 잘 보고, 성경의 배경과 또 성경은 히브리 문화와 헬라 문화의 옷에 쌓여져 있기 때문에 성경을 잘 공부해야지만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는 그 의미를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뜻을 알 수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대학 청년국의 가장 약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성경 공부와 양육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것도 할 거예요. 우리가 예배는 막 잘 드리는데 이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양육이 안 되니까는 이게 뒷심이 좀 딸리는 경우를 제가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역 모임에도 그렇고 더 양육에 더 치중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암송해야 돼요. 이 암송하는 것이 이게 능력이에요. 이런 수련회 같은 거 하면은 밥 줄 때 암송을 안 하면은 밥 주지 말고 막. 이 중고등부 수련회 하면요 3박 4일 동안 말씀을 줘가지고 애들이 식당 앞에 가지고 말씀 카드 가지고 막 외우면서 그 앞에서 우리 부감 선생님 앞에서 말씀을 딱 암송한 다음에 학교가면 가서 밥 먹고 할렐루야 그러고 그래요. 말씀 안 먹으면 밥 먹기 전에 말씀이라도 암송 안 하면 밥도 안 주고 막 그랬는데, 암송이 여러분 상당한 능력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요, 소가 되새기만 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소는 위가 4개가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여물을 먹잖아요. 그리고 첫 번째 위에다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한 2-3시간 지난 다음에 욱 해가지고 꺼내가지고 또 먹어. 그 다음에 두 번째 위로 집어넣어요. 그러다가 한 또 서너 시간 후에 또 욱 해가지고 또, 그래서 이 4번의 되새김을 하면요 완전히 그것이 소화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말씀을 읽었으면 그 말씀을 첫 번째 위에다 놓고 살다가 한 10시나 11시쯤 돼가지고 욱 해가지고 그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게 무슨 뜻이 있을까? 아, 근데 여러분 시간과 장소와 그거에 따라서 그 말씀의 그 맛이 달라요. 정말로 해보세요. 하루에 4번 정도 욱 해가지고 이거 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정말로 피가 되고 살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가야 돼요. 중요한 거는요, 말씀을 깨달아도 순종 안 하거든요.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진리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명의 길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사명이 있습니다. 모든 것에서는 그것이 존재하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마이크는 음을 증폭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마이크를 들고 사용할 때 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용하지 않고 그냥 가만 놔두면 가치가 없어져요. 돈은 쓰라고 주는 것이지, 돈은
가만히 챙겨놓으려고 주는 게 아닙니다. 지난 주일날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나누지 않냐면 그것은 재앙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적대로 사용을 안 하니까. 모든 사람이 사명이 있는데요. 제가 존경하는 우리 선교사님 한 분이 있습니다. 네팔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강원희 선교사님이라는 분이신데 외과 의사예요. 연세대학교 의대를 나오시고 나이가 50살이 됐을 때 60인가? 55세가 됐을 때 선교사로 나오셨죠. 근데 그분의 간증을 보면요 엄청 은혜가 돼요. 젊었을 때 하나님께서 선교사로서 의료 선교사로서 부르심을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근데 1970년대에는 의료 선교사가 이렇게 선교사로 나갈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어요. 목회자 선교사도 별로 없었던 시대니까. 근데 그 장로님은 젊었을 때 의료 선교사로서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하지만 즉시로 의료 선교사가 되지 못하고 강원도 강릉에다가 개업을 했는데 엄청 병원이 커졌어요. 그래서 30대 초반에 춘천에다가 5층짜리 빌딩도 사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 키우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이 의료 선교사로 나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오지를 다니면서 무의촌 진료도 하고 막 그랬는데 정말로 마음에 평안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1980 몇 년도에 한경진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강 선생 나한테 옛날에 의료 선교사로 가겠다는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이제 돈도 벌 만큼 벌어놨고 아이들도 다 키워놨으니 의료 선교사로 가지 그래. 모든 것을 정리하고 우리 영락교에서 처음으로 이제 평신도 선교사를 파송하려고 하는데 파송해 줄 테니까는 가라고. 그래가지고 1986년도인가 4년도에 네팔에 선교사로 오신 거예요. INF라는 선교단체에 소속을 해가지고 병원에서 사역을 하는 의사로 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네팔에서 또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또 다시 네팔로, 한국에서 또 다시 이디오피아에서 지금 다시 그분이 지금 이제 80이 다 돼 가시는데 지금도 네팔에 계세요. 제가 갔을 때 그분이 네팔에 있는 가우리상카 병원, 돌카라는 마을인데 셀파 부족이 살고 있는 마을이거든요. 거기에 가우리상카라는 병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원장으로 계셨었습니다. 제가 사역하는 마을이 돌카라는 마을이기 때문에 제가 그 마을에 가면은 항상 그 장로님 병원에 가서 가우리상카 병원에서 있으면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교제를 했습니다. 어느 날 권사님이 간호사였거든요. 권사님이 이제 카트만두 가시고 저하고 장로님 둘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간호사가 있었는데 간호사가 오질 않았어요. 아침에 새벽같이 장로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변선교사 나 좀 도와달라고. 왜요? 급한 환자가 왔는데 당장 수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권사도 없고 또 간호사도 지금 오려면 아직 멀었는데 나 좀 도와서 이 수술하는 도움을 좀 달라는 거예요. 어떤 수술이냐면 다리가 골마가지고 고름이 차가지고 이 장단지가 그냥 이렇게 코끼리 다리 같이 부어졌어요. 그걸 째가지고 고름을 다 끄집어내고 거즈 집어넣어가지고 고름을 완전히 제거하는 수술이에요. 내가 할 게 뭡니까? 그냥 밑에서 내가 거즈 집어넣어가지고 하면은 밑에 그 떨어지는 고름 받아가지고 하고 드레싱 해주는 것만 하면 되니까 어려운 건 아니야. 알겠습니다. 제가 도와준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수술하기 전에 저한테 고무장갑을 좀 끼워달래요. 왜냐면 장로님 요 손가락이 동상에 걸려가지고 뚱뚱 부어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하도 부어가지고 굽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약 바르고 그랬으니까 여기다가 고무 골무 같은 걸 꼈습니다. 근데 이게 두꺼워지고 그러니까 그 수술 장갑을 못 끼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고 끼워달라는 거예요. 근데 아프니까 한꺼번에 한 번에 끼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장로님 손도 이게 시원치 않은데 이거 수술 되겠어요? 칼은 어떻게 잡을 거예요? 그랬더니 잠만 말고 끼기나 하래요. 그래가지고 꼈습니다. 끼고 나니까 이 메스를 여기다 이렇게 끼더니 고무줄을 주더니 이거 안 움직이게 꽉 좀 매라는 거예요. 장로님 괜찮아요? 그랬더니 이게 칼 흔들리면 안 되잖아. 꽉 해. 지금도 아플 텐데 이거 피도 안 통하게 꽉 조으면 장로님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잠깐인데 어떻게 이거 쫄 떼야 되는데 아니면 네가 뗄래? 그러는 거예요. 난 사람 몸에 칼 못 떼요. 장로님이 하세요. 그래가지고 꽉 좀 맸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했어요. 제가 그때 감동을 받았어요. 저녁에 권사님하고 같이 오셔가지고 밥 먹는데 제가 장로님 옛날에 그렇게 잘 나가셨잖아요. 외과 의사가 뭐가 부족해가지고 이렇게 사서 고생하시고 그때가 나이가 지금 70이 다 돼갈 때였거든요. 장로님 이렇게 고생하고 추운데 동상 걸리고
자기 한 몸 돌보지 않냐고. 이게 뭡니까? 왜 그렇게 사세요? 그냥 돌아가시든지. 너무 제가 마음에 아픕니다. 돌아간다는 건 서울로 돌아가라고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웃으면서 자네 지금 몇 살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 32살 됐었거든요. 간지 얼마 안 됐을 때인데 32살이라고 그랬더니 원래부터 선교사 하고 싶었다며. 네, 저는 선교사가 사명이라서 신학교도 가고 졸업하자마자 곧장 왔습니다.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아니 나는 사명을 20대에 받았는데 50살 될 때까지 그 사명대로 못 살아가지고 사는 게 아니었어. 늘 마음속에 부담과 가시방석을 위해서 사는 기분이었는데 자네같이 일찍 사명을 깨닫고 일찍 그 사명의 길에 헌신하며 살아가니까 그게 얼마나 그 축복이고 얼마나 보람이 되고 얼마나 기쁘겠어. 나는 다른 어떤 사람보다 변선교사가 제일 부럽네. 그러는데 그 순간 제가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요, 저는요 절대로 제 인생에 대해서 행복하게 살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명의 길을 가니까 그것보다 기쁘고 감사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사명의 길을 갈 때 우리 가운데도 기쁨이 있지만 사명의 길을 가는 그 모습을 보고 주변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강원희 선교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닥터 강의 그 모습,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려고 부르셨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산다, 그것이 사람들에게 존경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더라고요.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길이요, 하나님이 우리 광야에 내시는 그 길은 제자의 길입니다. 진리의 길,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그 기준에 의해서 살아가는 길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 목적을 알고 그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는 길이고요, 마지막으로 이것이 어쩌면 제일 중요할 수 있는데 제자의 길을 가야 되는데, 여러분, 제자들이 가져야 될 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제자도입니다. 제자도는 무슨 말씀이냐, 어떤 것이 제자도냐면요, 제자가 가지고 있어야 할 정신과 영성을 제자도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 아닙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가져야 할 정신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가져야 될 영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는 사람은 제자가 아니에요. 우리들의 정신이 어떤 정신이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그 원리가, 그 정신이 우리한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좁은 길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예수님은 우리들한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을 가라 그랬는데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넓은 문만 찾고 넓은 길만 찾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과는 정반대의 길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아라, 겉옷을 주면은 속옷까지 벗어주고,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 정신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제자라고 하지만 제자로서 가져야 될 정신과 제자로서 가져야 될 그 능력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제자들이 있지만 제자도를 가지고 있는 제자는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없는 게 아니라 적은 것 같아요.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정말 예수님의 몸으로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하늘나라를 꿈꾸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사역하고 존재하는 교회는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교회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다리가 되어야 되는데 교회는 세상과는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게 나눠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보고 하나님을 존경해야 되는 것인데 사람들은 교회를 보고 성도들을 보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저렇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자도 없이 살아가는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도 없이 살아가는 교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원한 천국에 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진리의 길을 가고 사명의 길을 가고 제자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제자의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이러한 길을 갈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존경하는 거예요. 그게 사역이에요. 그게 오늘 성경에 보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존경한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잘났다고 그 사람을 칭찬하고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고 존경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들을 가만히 보고 있습니다. 안 보는 것 같지만 보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싸울 때 거기 거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보고 있었더라라는 말씀이 창세기 13장에 나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안 보는 것 같죠?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싸우고 치고받고 서로 고소고발하고 하는 거 다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아이고, 하나님은 선한데 저 사람이 못돼서 저렇게 싸우는 거야,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뭐 저래,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서로 화목하고 우리들이 정말로 제자도를 가지고 잘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하나님이 저런 것이구나, 예수 안에 사는 것이 저런 것이구나, 하나님 좋으시는 분이시구나.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예가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그 길을 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카리스 지체들에게 진리의 길, 사명의 길, 또한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이제 애찬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라는 찬양이 있는데 이 찬양을 하면서 우리 애찬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테이블이 있는데요, 우리 교역자들과 또 우리 장로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입니다. 여기 테이블에 떡과 포도주가 놓여질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와서 그 떡을 띄셔서 포도주에 찍어서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계시는 우리 교육자들에게 또 장로님에게 축복 기도를 받으십시오. 축복 기도를 받은 다음에 반드시 저 옆쪽이죠? 저 옆쪽으로 가셔, 이쪽 양쪽으로 가셔서 말씀 카드가 있습니다.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그것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도 매년 말씀 카드를 뽑는데 그 말씀이 꼭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더라고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는 그 축복의 말씀을 받으셔서 자리에 다시 돌아가셔서 기도로써 모든 순서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우리 찬양 드릴 때 찬양 드리면서 우리 애찬식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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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축복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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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라바라바라 열라리 열라리 라바라바라바라바라 열라리 열라리야 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열라리 열라리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의 찬심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심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라야라야라야라야라야